능인선원 비디오 법회. 법당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면 자주 그렇게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님 안목의 보살은 뭔가 가필 입었다는데요. 또 정말 영험스러운 얘기던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다 보니까 열심히 정진하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정도의 차이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정말로 제가 들어봐도 가필할까, 부처님께서 분명히 가필한 말을 하셨거든요. 몽중가필이 현전가필이, 아까 예불문에도 명혼가필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들어도 참 영험하다 이렇게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사님들께도 제가 듣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님, 우리 마누라는 참 영한 것 같아요. 영험한 것 같아요. 마누라를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들. 왜냐하면 마누라가 꿈에 뭘 이렇게 봤다는데 마누라 시킨 대로 했더니 그게 잘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도 한번 그런 부처님의 가필하거나 영험을 한번 힘입어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우주에는 우연이 없다는 법칙이 부처님 법칙입니다. 전부가 다 인과 인연 그러잖아요. 모든 게 전부가 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한순간 한 생각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한 생각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이 있어요. 그럼 이 순간에는요, 무량겁 과거가 다 거기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또 그 한순간이 자기 앞날을 크게 좌우하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한순간에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을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이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그저 1시간, 2시간 하지만 이 시간이란 배를 타고 우리가 영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 시간이라는 배, 시간이라는 도구. 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잠을 자다가 난로 위에 얹어있는 주전자가 덜거덕 거니까 잠을 잘못 자고 깨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주전자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가겠죠. 주전자가 뚜껑이 덜거덕 거린다. 그럼 뭔가 힘 있지 않냐. 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주전자 뚜껑이 덜거덕 거리는 그 소리에 30년을 보낸 겁니다. 30년 이상 세월을 보내면서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된 증기기관을 만든 거예요. 석탄을 떼서 나오는 그 강한 그런 순기로 기계를 돌리고 방직기계를 돌리고 해가지고 산업혁명의 모태가 되는 증기기관을 만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사람인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하늘에서 꽝꽝꽝 하면서 반짝반짝하니까 저거의 정체가 뭘까? 그래가지고 뭔가하니 피레침을 발명해가지고 건물을 안전하게 그렇게 지킬 수 있게 만들고, 전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하니 공기의 일부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예는 정말로 말이죠. 너무 잘 알려져. 공갈이냐 진짜냐.
뉴턴이 뭔가하니 진짜 사과가 똑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가 많아요. 뭐 어쨌든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뉴턴의 사과, 뉴턴스 애플, 그 애플이 애플 컴퓨터하고 전부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근데 사과나무에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느꼈다. 만유인력을 생각했다. 많은 시간 동안 하늘의 별들을 생각한 거죠. 네, 오랫동안 중력의 문제라고 이런데. 그러다가 순간에 말이죠. 부처님 말씀대로 한순간에 과거에 무량겁이 무량원겁 즉일념이라고,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고, 한순간 한 생각이에요. 네, 정말 영원히 깃들어 있으니까 무슨 뭐 과거 신불가득이니 뭐 현재 신불가득이니 미래 신불가득이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 르네상스의 거장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왜 그림을 그린데 사소한 게 뭐 이렇게 세필 이렇게 하니까 옆에 지켜보던 사람이 그렇게 선생님 같은 대가가 그렇게 그 사소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냐 했더니 사소한 그런 그 선 하나 그리고 사소한 수정 하나가 어떻게 보면 하잘것없는 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쌓여서 아름다운 미가 형성됩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영원이라고 그래요. 항심시불심, 항상한 마음, 꾸준한 마음. 네,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한 성실하고 진실된 어떤 노력 정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 탁월한 인물은 그 위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소함에서 나와요. 근면하고 성실한 그런 정진력이 누적되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노심초사 생각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도 우습게 안 보는 거죠. 관찰력의 차이가 엄청난 그런 그 결과를 가지거든요. 호리우차면 천지연격이란 말도 있어요. 신신명에 나오지만 터럭만한 그런 차이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늘과 땅을 갈라놓는다는 거.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또 갈릴레오 진자. 갈릴레오가 뭔가하니 피사의 대성당이 있는데 뭔가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경비원이 청소할 때마다 흔들리는 걸 50년을 50. 갈릴레오 진자 유명하잖아. 그래서 근대 천문학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 갈릴레오, 망원경도 만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순간 뭔가하니 무량겁이 거기에 딱 녹아진다니까. 그리고 그것이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말로 돕는 길, 근면 자조 협동,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자기가 자기를 돕는 길, 자기를 돕는 사람,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거기에 다 녹아들어가잖아. 칠전팔기니 백절불굴이니 그게 다 초지일관이니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채택해 드릴 때 몇 번 실패했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벤처니까. 벤처는 모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데 얼마나 많이 일어섰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피라거나 영험이라거나 하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뭐 무리한 겁을 두고 앞으로도 계속 성불의 길을 가야 될 존재들인데 무슨 잘못을 안 하겠어요. 부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 전부 다 앉혀놓고 너희들은 앞으로 무수한 지옥을 지켜 지나가야 될 것이다. 무수한 지옥을 그렇게 지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상수 제자들도 앉혀놓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사람의 우열은 다른 게 우열이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다 부처님 계신데 어떻게 우열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노력의 우열입니다. 정진의 우열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우열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님들이 와서 뭐 포결하겠다고 찾아와요. 스님 포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주 뭐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가 꼭 당부드리는 거죠. 우선 시작을 하는 게 이게 형국의 길인데 정말 최소한 10년은 끊고 할 자신 있냐? 굶어 죽지 않고 그저 중이 어떻게 굶어 죽을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목탁 열심히 치고 공부 한 10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준다. 뭐 가타부타 비결이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정진 열심히 하고 정말 신도들이 보기에 저 스님 무슨 다른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도들이 다 그 사람의 노력하는 자세, 품성, 인격이랄까 기도 열심히 하고 수행하다 보면 저절로 다 풍겨 나오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돕는데 하늘이 안 돕겠어요? 하늘의 도움이 다 있고 가피, 보살님들도 다 가피니 영험이니 얘기한대 말이죠. 스님, 우리 마누라 덕분에 살았어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거사님들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마누라 말을 그냥 귓등으로 듣지 마세요. 마누라는 뭐예요? 오로지 뭐죠? 남편만 생각하잖아요. 정말로 꼭 중요한 게 순간에 덜거덕거리는 소리로 30년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부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그러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이라는데 뭘 할 말 다 했지 뭘 그래. 지금 여기 이 자리도 부처님께서 딱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내 마음의 양심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성실하게 노력하고 정진해야 돼요. 어떤 분이 뭐냐면 정치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거사님이나 기도 열심히 하세요. 네, 그럽니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국민의 질이 quality of their nations. 그 나라 정치의 질을 가름한다. quality of their politics. 그 나라 국민의 질이 정치의 질을 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물이 무슨 중불나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다 그 국민들 가운데서 그런 인물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조아목의 그 한 사람뿐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좀 힘 있는 사람은 다 그런 패턴으로 강남 좌파다 다 그런 패턴으로 살아온 것, 다 하는 짓들 하는 거 아니에요. 학종인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수시전형 나온 다음에 저도 많이 보잖아요. 보살님들 전부 다 아들 딸들 다 있으니까 그저 그냥 어디 가서 하나 받으려고 스님 누구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인간 복덕방이다 보니까 베라벨 사람 다 그냥 와서 그 나라 국민의 질이 그 나라의 정치의 질을 가름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도 탓할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이 또 제 인생의 큰 목 중에 하나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앉혀놓으면요 무슨 남 원망하는 거 남편 원망이고 시어머니 원망이고 원망투성이에요.
보살. 옛날에 신랑 만날 때 처음에 내가 우리 어렸을 때 노래 있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만난 그 사람. 보살님도 보니까 용모가 예쁜데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겠어. 그때 여러 남자 가운데 여러 남자 가운데 그 남자를 선택했잖아. 선택한 사람은 누군데? 누구야? 누가 선택했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한순간에 영겁이 들어있고 그의 미래를 결정한다는데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원망할 거 하나가 아무것도 없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남편 원망해가지고 처음에는 완전히 킹칸 줄 알고 잡았잖아요. 근데 보면 똥칸 거예요. 이게 아주 완전히 말이죠. 근데 그건 자꾸만 노력해가기 나름이거든요. 노력해가. 그 노래가락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노래 가르쳐드려요. 그 누굴 원망하랴 자가 짠짠짠 그런 노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자기가 선택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한도 끝도 없는 선택, 정말 선택을 많이 해야 돼요. 며느리도 선택해야 되고 사위도 선택해야 되고 손주들 다 그게 말이죠. 나변에 좋은 카드를 잡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복으로는 재앙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대요. 재앙이 와버리면 다 날아가잖아요. 이익으로는 잃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대요. 중요한 건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재앙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항상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정말로 재앙의 씨앗을 뿌리지 않나. 그게 항상 한 얘기잖아요. 구시화문이라. 입이 주둥아리가 화의 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생각과 행동이 다 씨앗이,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되는데 그리고 아까 천승에도 정구업진언을 제일 많이 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한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오방내외 안의제신 전 허공에 계신 시방삼세에 계신 모든 성현님께 안녕하십니까 인사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시작해가는 거예요. 항상 정말로 복을 주십시오 아니라 나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다 마음이 담기잖아요.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다.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다. 항상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으로는 재앙 없는 것보다 더 큰 것도 없으니까. 이거 재앙. 정말 문제거든요.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잃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로 말씀이죠. 네. 너무 그리고 또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분노할 땐 몸에서 무슨 파동이 나온다고? 납의 파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금속광 요즘에 융합대학원이 많잖아요. 융합 전부 다 과학과가 이공계나 인문학이나 다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같이 연구한다죠. 초조불안한 카드뮴의 파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뇌팔 연구하다 보니까 희한한 걸 막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파동이 떠가지고 뭉쳐지면 떨어지면 뭉쳐져 카드뮴이 되고 중금속이 되고 납이 되고 우리 몸에서 납이 만들어져요. 파동이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 희한한 게. 스님 우리 어떻게 인간이 납을 만드냐고.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다 조사해낸 건데.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러면 납의 파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납하고 똑같은 파동이 나온다. 초조불안하면. 그러니까
초접을 하면 카드뮴의 파동이 나오는데 이런 뭐가 참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 레포트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화내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초조불안하지 마시고 쉴 땐 좀 쉬시고 잠도 충분히 주무세요. 잠도 너무 노심초사 그러지 말고 쉴 땐 또 쉬어야죠. 그러니까 뭔가 잠을 자는 가운데 위대한 아이디어를 잡아내는 인물들이 많잖아요. 케쿨레 같은 사람. 꿈속에서 영감을 꿈속에서. 그렇죠. 낮에 눈을 뜨고 있을 땐 벌써 진동의 단위가 다르거든요. 이게. 밤에 잠을 줄 땐 딱 전부 다 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잠을 자면서 우린 죽음을 배우고 꿈을 꾸면서 또 다른 세계를 만난다. 유식에 다 나온 꿈을 꾸면 다른 세계가 열려요. 다른 세계 뭔가 기도하고 하다가 뭔가 졸아버렸다. 그러면 그게 정말로 영험하고도 만나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능인불교대학 입학하면 손들어 보라고 꼭 그러거든요. 이 중에서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를 꿈에서 만나본 손분 손들어 봐. 정말로 자기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를 거예요. 근데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만난 사람 손들어 봐 그러면 대부분 다 들거든요. 꿈속에서 태몽, 아이를 낳을 때 태몽을 받아본 사람 손들어 봐 다 들어요. 그러면 이 중에 선몽, 뭔가 앞날이 꿈에 보인 사람 손들어 봐 대충 많이 든다니까요. 선몽이 있는 거예요, 다. 그건 학명으로 precognition dream, precognize, 이른바 예지몽이라고 해서 심리학에 다 나오는 거예요. 미래를 본다. 프로이드하고 융이 굉장히 노심초사한 게 인간은 어떻게 해서 꿈속에 미래를 볼 수 있을까? 선몽이 다 있는. 아니 부처님 엄마, 어머니 마야부인도 뭐 태몽을 꿨다며요. 뭐. 흰 코끼리 꿈을. 그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영원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이 현실을 살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건 환상이에요. 환상처럼 살다 환상 살다 가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뭘 해야 되는가? 네, 시간이라는 사닥다리를 타고 영혼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 띄엄띄엄 한대요. 몸과 마음을 던져야 돼요. 정말 자기 자신에게 협조하는 자는 정말 강한 스스로를 돕는 정신. 그 스스로를 돕는 게 자조 아니에요. 자꾸만 노력을 해가다 보면 정말로 점점 더 부처님을 느끼게 되고 하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 우리 마누라 덕에 살았어요. 그것 아니면요. 이 보살님이 뭔가 아는 분이에요. 꿈속에서 자꾸만 뭔가 이 보살님은 아침에 다 내보내고는 하루 온종일 염주 돌리고 기도하는 걸로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게 뭐 체험을 하니까 여러분 저 이렇게 열심히 법당에 나오신데 제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듣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행동이 자기를 변 못 시킵니다. 듣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악은 문견 득수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몸과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행동만이 나에게 강한 그런 그 경험을 선물합니다. 그래야지 뭐 영험이니 가피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뭐죠? 나의 모든 것을 담는 도구요, 배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월고해지 자항이라.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배다. 그 배는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부처님 말씀,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우리 이 세상에 나오면서 부처님 말씀으로 일정한 시간을 딱 부여받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부여받고 나오고 인연관계를 부여받고 나온대요. 그러면 내가 시간과 물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 물밀 거의 공수거니까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그렇게 선물하고 하는가. 영원히 육바라밀 행은 부처님께로 영혼의 세계로 나가는 길목이니까. 뭐 다 나왔잖아. 인색하면 보시로 이겨내고 뭐 함부로 막 사는 사람은 지게로 이겨내고 다 나오잖아요. 다. 여러분 명백히 말씀드리겠는데 행운의 여신이란 말 많이 하죠. 네, 부처님, 관세음보살, 신장님들은 장님이 아닙니다. 행운의 여신은 장님이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 깊이 새기세요. 저 같은 미물 중생도 별 벌리는 중생이지만 저는 그저 뭔고하니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뭐 전부 다 불사도 하고 여러분 노력으로 법당 지었잖아요. 대학도 짓고 대불님도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들이 엄마 아버지 말을 잘 들으면 엄마 아버지가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뭐 하고 싶은 거 없니? 아버지가 그냥 엄마가 그냥 뭐 해주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다 소망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면 대중오양도 올리고 불사도 올리고 그러면 그게 다 콩나물값 약 뭐죠? 절약하고 무슨 뭐 두부값 절약해서 다 헌공 올리는 건데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부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부처님이 뭐라 제 말을 잘 듣겠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뭐 제대로 얼마나 지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부처님 말씀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시간이라는 배를 타고 영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뭐라? 몸과 마음을 다하면 시간을 잊어버려 버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그걸 시공을 초월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몰입해 들어가면 정말로 시공을 초월해 버리죠. 시간의 배를 타야 돼. 그러니까 시간을 잊어버린 그런 체험을 많이 하셔야 된다. 삼매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전심전력.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냥 노력을 자꾸만 들이면 뭐라 곰도 춤춘다고 그러죠. 수없이 반복시키니까. 정말로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린 영겁을 가니까. 천천히. 그 서양에서 slow and steady 그러잖아요. wins the race 그러잖아요. 천천히 느긋하게 그래야 먼 곳을 갈 수 있거든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카잘스의 길 제가 자주 하잖아요. 파블로 카잘스. 90이 넘어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난 플러스 울트라 기자들이 얘기하면 당신은 인류 최고의 음악가입니다. 그런 소리 말라고. 내가 90이 좀 넘으니까 현의 맛을 조금 알겠다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할 말 없는 거니까. 그 밑에 친구들은 전부 다 별별 따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실크 있잖아요. 실크 같은 게 전부 다 어디서 나왔어요? 뽕나무 잎에서 나온 거예요. 뽕나무 잎이 실크로 바뀔 때까지는 시간과 노력과 인내 그 길쌈하는 아줌마들이 말이죠. 처녀들이 말이죠. 뽕잎이 실크로 변할 때까지는 정말 시간과 인내뿐입니다. 정말로 정말 잊지 마세요. 주전자 덜거덕거리는 소리 듣고 30년을 노심초사하다가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산업혁명을 촉발시킨 장본인 제임스 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승부의 열쇠는 지속력이에요. 그러니까 악음 문견 독수 지할 때 지는 지속할 지자거든요. 얼마나 수지 계속 받아서 지속해 나가는가. 그 수지 독송한다고 그러죠. 그게 지속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지속해 나가는가. 그러니까 영험이라는 게 무슨 일조일석에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꾸준히
그래서 부처님 모시기에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우연은 없다는 게 부처님 직설 아닙니까? 전부 다 인연이라는 거 아니에요. 탁월한 인물들은 다 항상 잊지 마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은 영원으로 인도하는 배다. 시간은 참으로 귀중한 도구다. 그러니까 정말로 시간을 낭비하는 건 뭐라?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 항상 중요한 건요, 찬스라거나 기회라거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진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우주는 찬스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인데 뭐. 부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다만 뭐라? 그릇 따라서 받아먹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들이 전부가 다 많은 노력들을 요하는 내용들입니다. 나만 바라는 게 아니라 또 경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학종이니 뭐 수신이 해가지고 저렇게 문제가 난 이유가 왜냐하면 이게 옛날엔 정시해가지고 시험을 딱 쳐서 그냥 끝장내버렸는데 이제는 그걸 안 하잖아요. 애들이 뭐 몇 안 되니까 점점 애들이 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정말 시간은 여러분들을 영원으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배달. 그러니까 그 보면 타고난 문필가나 이런 사람들도 뭐 자서전을 쓰는 기분 같은 사람들은 자서전 원고를 뭐 10번이나 바꿔 썼다나 어쨌거나 쓰고 또 다 쓰고 난 다음에 또 바꿔 쓰고. 뉴턴 같은 사람은 연대기 쓰는데 15번을 바꿔 썼대요. 만족할 때까지. 항상 중요한 게 행운의 여신이랄까, 부처님. 부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데. 행운의 여신은 절대로 뭐라? 장님이 아니다. 장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우린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냉장고는 어떤 냉장고를 살까? 자동차 뭐 바꾸려면 어떤 자동차를 바꿀까? 뭐 메누리감은 어떤 메누리감이 좋은가? 사위감은 어떤 사위감이 좋은가? 뭐 많이 만나죠.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전부 다 일념 즉시 무량겁이고 무량원겁 즉일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 아마 한 자리 한 자리 절하는 한 자리, 연불 한 마디, 부처님 법문 듣는 한 자리, 그게 다 쌓이고 모여서, 아까 미켈란젤로가 했잖아요. 너무 세필을 하니까 당신 같은 대가가 왜 이렇게 사소한 데 신경 쓰냐. 그 사소한 한 획이 모여가지고 뭐라? 아름다운 미를 만든 한 획 한 획 속에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정성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 너무 함부로 사는지 몰라요. 우리 미켈란젤로도 아니면서 말이죠. 한 획 한 획이.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 주전자 덜거덕거리는 소리 듣고 30년을 보내는 그런 위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정말로 항상 부처님 계셔야 돼요. 나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정진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왜 참선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가? 우린 전부 다 고유의 주파수가 다 있다. 다 주파수가 다르다고 그랬죠? 근데 부처님 주파수는 공이야, 공. 다 흡수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고유의 주파수는 번뇌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번뇌를 자꾸만 뭐라? 씻어내면, 그래서 고유의 주파수를 공으로 만들 때 그때 우리는 성불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가면 나갈수록
고주파가 되거든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그 사람 복 받는 거예요. 영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게 끊임없이 가는 과정 가운데 누가 뭐라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린 다 부족하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우수한 사람들은요, 남의 평가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평가를 하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굴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magic power of the mind, 이른바 말하면 신념의 위실력, 그 위실력은 부처님 힘이거든요. 강한 의지력, 그 힘은 부처님 힘이거든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원하 불퇴 보리심, 불퇴전지 힘이 부처님 마음이야. 보리심이 불퇴심이거든요. 의지력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의지력으로 한 사람은 마음에 부처님을 철통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딱 시작해서 이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길, 이건 꼭 성공시켜야 된다. 그런 마음이 내키건 아니 내키건, 피곤하건 피곤하지 않건 낮밤을 집중해서 몰입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거 제가 얘기하잖아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임계점. 그게 포인트. 경계선이 있어요. 마지노선이 있다고. 물이 끓어서 순기가 되는 마지노선, 임계점. 임계점이 넘어야지 뜨는 거예요. 임계점이 다 있어. 근데 임계점까지 가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가다가 중지고 타면 안이간만 못하다는 얘기가 다 그게 성현들 말씀들이 하나도 틀림없어요. 이건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간은 빵점이에요. 지금까지 노력이 꽝인 거죠. 계속 가야 돼. 실패를 무릅쓰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탁월한 고행만이 탁월한 작품을 낳습니다. 무량겁을 갈고 닦아 부처님 되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인공지능이 딜레마에 부딪혀가지고 말이죠. 이게 우리가 부처님 되는 메커니즘을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인공지능의 메커니즘이 지금 제대로 이게 풀리지 않고 있다. 왜? 이세돌 선수를 이길 때 한 점을 딱 놨는데 그 점을 왜 놓게 됐는가? 이걸 못 잡아내고 있어요. 못 잡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 되는 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학자들이 화가 나고 그러니까 막 뭉텅 중간 단계에 뽑아버리니까 인간처럼 다시 막 모색하더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복사해서 딥러닝 가지고 시작했지만 잠도 안 자잖아요. 죽지도 않잖아요. 인공지능의 1년, 1개월, 이게 30년에 맞먹는 35년, 얼마 만에 300만 판을 둔다든가, 하루에 이렇게 둔다든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현재는 선택의 한순간은 철저하게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 요즘에 그러니까 진짜인지 뭔지 다 해봐야 알겠지만 수사관들이 그러니까 30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화성 살인 사건 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고 막 그랬는데 안 잡혔잖아요, 만. 근데 지금 잡았다고 막 그러는데 공소시효가 다 지나갔다 왔다지만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인간 세상에 드러나는 바인데 부처님은 오죽고다. 그럼요. 우리의 마음은 불생불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재는 일념즉시 무량겁, 이 한순간은 철두철미하게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세 10세 호상적 그런 얘기 있죠, 그죠?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있어. 3세 과거에 과거 있어. 과거 현재 과거의 미래.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9세야. 그 9세가 한순간에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10세 하나는 순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정말 한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한 한순간이 무량겁이 다 들어있는 판이야.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정진하지 않고는 영험이고 뭐고 정말로 소용없어요. 부단한, 그러니까 원하 불태 버리심이 이러는 거예요. 물러나지 말라. 원하 결정 생활량. 그러니까 시간의 배를 타고 영혼을 가는 길이니까 그게 이제 성불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은 뭐라? 영혼입니다. 일념즉시 무량겁. 그러니까 항상 행동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부처님께서 예찬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하니 부처님의 선물이 내린 거예요. 아유 힘들다. 힘들면 좀 쉬었다 또 가 그러면. 쉬었다 또.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난관이나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있다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그렇죠.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럼 또 쉬었다가 또 가는 거고요. 슬로우 앤 스테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수경 말씀대로 원하 정말 불태버리시고요. 수지신시모라 광명당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수형대로만 살아. 뭐 어려운 거 뭐 화엄경이나 어려운 생각하지 말고 천수형대로만 살아.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광명의 깃발, 끊임없이 깨달음의 세계를 나가면서 광명의 깃발을 들고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렇죠.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내 가족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세상, 내가 세상, 여러분이 전부 다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뭔가 하니 세상 사람들이 환영받는 제품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제품을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린 제품을, 내가 뭐 제품 만듭니까? 아니에요. 이런 말 한마디도 그 여러분이 만드는 제품이에요. 생각 하나도 행동 하나도 다 제품이다, 이런 생각하시라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갈무리. 여긴 뭐 부장님, 과장님, 뭐 무슨 전무님, 사장님, 뭐 다 높은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뭔가 하니, 그 직장이나 회사나 사회에서 정말로 그렇잖아요. 우린 전부 다 상대성, 주관과 객관, 나와 상대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사는가? 그렇죠. 마음을 사줘야 되거든. 내 마음을 사줘야 돼. 내 마음을 사주려면 뭐라?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들어보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물론 가식이 있을지 뭐 사귈지 그건 모르지만 말씀이죠. 중요한 건 그 사람 마음을 사야 돼. 그 사람 마음을 사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마음을 사야 돼. 그래야지 거래가 되거든요. 거래가 되거든. 마음을 사야 돼. 마음을 사야. 그러니까 마음을 사야지 바이어하고 거래도 이루어지고 전부 다 이루어져. 마음을 사야 돼. 그 마음을 산다는 게 이게 뭔고 하니 내 마음이 잘 팔려나가야 돼. 수양을 정말 수행을 열심히 부처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유명한 피카소 얘기했잖아요. 그림을 그냥 그리니까 옆에 화가 나. 그렇게 그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 1년 이상 걸리겠더니 저는 한 3개월이면 걸릴 텐데. 자넨 그러면 3개월 만에 걸려서 얼마 만에 팔 건가? 잘 모르겠는데요. 난 1년 걸려서 하루 만에 팔 것이네. 그럼요, 누가 사줘요? 정성을 안 들였는데 누가 사주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승진을 한다, 이게 전부 다 거래거든요. 사장님이 가만히 보거든요. 여러 직원이 있는데 누굴 승진시키고 진급시키고, 내가 거래선이 여럿 있는데 저 친구 물건을 살까, 이 친구 물건을 살까, 다 전부 다 마음이 오가는 거예요. 다 마음이 오가는 거야.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라? 아까도 했잖아요. Quality of the nations. 국민의 질이
정치의 quality of the politics. 정치의 질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제 투명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OECD 내에서 투명성 지수 뭐 거의 바닥권이래요.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투명하지 않으니까 뭐라? 외국 자본이 잘 안 들어와요. 거기 들어가면 뭐 곤란하다. 투명하지 않다. 옛날에 IMF 때도 그 세계은행 뭐 조사팀들이 와가지고 not clear, 회계장부들이 not clear, not transparent, 투명하지 않다는 게 계속 보도가 돼가지고 결국 투명하지 않으니까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오는 거, 깨지는 거예요. 뭐 요즘에 공정하고 정의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맑고 깨끗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질을 높이는 게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는 길이에요. 수행하는 길이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는 길이라고요.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고귀한 인연, 부처님의 어떤 거룩한 가르침과 항상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항상 부처님을 접하고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고, 그래야 고귀한 기품, 인품이라고 말하잖아요. 고귀한 기품을 갖추게 돼. 고귀한 친구를 만나게 돼. 고귀한 인품이 돼요.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그 사람의 성장, 그 사람의 성공은 얼마나 그가 고난과 싸워가겠는가 하는 의지력에 달려있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정말 정리해 나가겠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의지력은요, 부처님의 위실력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그 힘은 부처님 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힘을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끈질기게 몰고 나가면 부처님께서 야, 이 녀석은 참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습관은 제기의 뭐 천성이라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유전이란 말 많이 해요. 유전은 엄마 아버지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요즘엔 암 같은 거 걸려도 전부 다 뭐예요? 가족력 따지고요. 양자의학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는 뭔가 하니 무슨 병이 걸려도 전부 다 가족을 따집니다. 왜냐? 흘러내려온 유전. 왜냐? 마음은 불생불멸이니까 선조로 마음이 전부 다, 우리가 이코렘시아스 그랬잖아요. 마음이 뭉쳐서 마음이 에너지니까 질량이 되고 유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의 어떤 그런 그 유전자하고 사람의 유전자가 너무 닮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 다운시 증후군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관심 있어, 우리 땅에도 그 다운시 증후군에 걸린 애들이 여러 있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니까 이게 뭔가 했더니 다운시 증후군 인간의 염색체 가운데 한 군데가 딱 동물의 염색체가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운시 증후군이에요. 동물의 염색체가 한 군데 들어있는 거야. 그 엄마 아버지가 껍데기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신은 뭐라 해? 3살짜리 10살짜리 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무슨 영혼 바라고 가피 바라고 이런 분들은 순간순간 아까 그랬죠? 시간은 영혼으로 나가는 배다. 월 고해지 자항이라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얼마나 영혼답게 끈질긴 의지력을 바탕으로 내가 그 배를, 시간이란 배를 움직여가는가. 한번 마음을 딱 먹었으면 흔들지 말고 가야죠. 자꾸만 흔들어대면은 제가 할 길로 갈 수 없죠.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험이나 가피를 따질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최대한도로 돕는 자기 자신을 도와야 돼. 자조정신.
나를 자꾸만 돕고 끈질긴 의지력으로 몰고 나가는 그런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항상 임하시고 그때마다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 뭔가 한 점씩 딱딱 선물을 주시는 그런 걸 우리가 가피라고 부르고 영험이라고 부른다라고 보면 큰 대차가 없습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자신을 정말 열심히 도우세요. 마음을 딱 먹었으면 적어도 10년, 20년, 30년 하겠다. 흔들리는 마음 없이 가다 보면 인생에 암초가 많거든요. 이게 뭐 되겠어. 그러면 스스로 깨질 인생 파탄입니다. 명심하시고 정말 영험이나 가피는 행운의 여신은 뭐라? 장님이 아니다. 이 순간은 뭐라? 영겁이 한순간에 들어있다. 순간은 뭐라? 9세 10세 호상적이다.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항상 생각하시고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